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 저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야구에 보면 3번 타자가 별로 우리가 눈에 띄고 VIP를 하고 박수를 치면 보통 4번 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4번 타자가 있기 위해서는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도록 1타, 2타, 3타 이런 앞에서 준비해주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3타석에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찬양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빛나는 4번 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수많은 현장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4번 타자의 빛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세팅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여정을 가지고 흐름을 바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적 대통령이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은요. 대통령은 될 수 없으나 영적 대통령은 될 수 있고, 또 우리 랩런트 중에 재벌도 일어나야겠지만 우리는 영적 재벌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영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우리가 지켜주고 칭찬해주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어깨에 힘들어가고,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도록, 왜요? 세상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이 시대 절대 망대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렘넌트 7명이 이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237 5총 종족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고 복음 증거할 유일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박해가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순수하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라면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난, 핍박, 방해를 통해서 더 하나가 되어지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여러분 개인이 망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망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개인이 무엇을 가져야 개인의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까? 첫 번째입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만 시간만 투자해도 뭐가 도 같은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한 분야에 집중을 하면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 나가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겨루고 거기서 경쟁해서 살아남아서 흑암 경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빛의 경제 가지고 와서 세상을 살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못 받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가능케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그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 서밋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 시간에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그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힘부터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왜냐면요, 세상은요 온통 내가 근심 걱정거리예요. 세상은요 힘 빠질 요소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게 위로되고 힘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내게 답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좌에 능력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받으시는 축복 있게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낮 시간에 뭐합니까? 그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면서요, 힘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현장에서요. 말씀을 성취해 나가잖아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오늘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고 내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오늘 맡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매듭을 짓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면 탈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이지만 완전한 가능함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낮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보여진다면 너무 힘나겠죠. 복권만 당첨돼도 힘나고, 제가 청소년 때입니다.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 청소년 수련회에서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100일장을 썼는데 3등이 된 거예요. 그 상이 뭐였냐? 류광수 목사님과 식사, 상담 뭐 이래서 1, 2, 3등이. 그때 청소년 수련회 총 인원수가 뭐였냐? 2,700명이 모였었어요. 충주에서요. 3등이 되니까 토요일 날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서 상도 받고 식사하면서 기도 제목도 하는 거죠. 저는요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요 일주일 내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내가 행복한데, 힘이 나는데. 여러분, 대통령하고 만난다,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생겼다. 대통령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청와대에 초청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힘이 될 거예요.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보좌의 능력 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하나님이여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밖에서는요 넘어지면 넘어진 거죠. 실패하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넘어진 게 아니에요.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밤에는 뭐합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답을 얻는 겁니다. 저는 아침낮 밤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요 서밋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3세팅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요. 플랫폼 되어지면요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파수망대가 되면요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되든 월드컵 나가는 뭐 선수가 된들 해도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서밋 타임을 계속 가져야 될 거예요. 아마 가장 기초로 돌아가서 계속 기초를요 몇 년 동안 닦아야 될 거예요. 아침낮 밤으로요 계속 집중해야 될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이 가장 기초가 세계 신기록을 쌓고 나를 능가하는 결정적인 순간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계속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자세가 뭐예요? 항상 어떤 자세가 있어요?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그냥 안 해, 하기 싫어, 저거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선수의 자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수로서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됩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서밋되고 나서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연예인, 뭐 선수, 세상이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뤄놓고 다 무너진다니까요. 올림픽 선수들은요 금메달 따놓고 거의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어릴 때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던 최고 신기록을 쌓고 최고 서밋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좀 생각인 사람들은요 지도자의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자기로서 끝나면 이례적으로 끝나지만 이거를 영원히 평생의 작품으로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한국의 그 운동 스포츠를 발전시키려면 지도자로 자기가 컨셉을 잡고 가겠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적인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세, 어떤 그릇을 원할까요? 그래서 삼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나의 그릇을 자꾸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그릇이 너무 좁으니까요. 내 그릇은 콜라 뚜껑만 하니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두고 하나님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담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릇이 조금씩 크겠죠. 그런데 오늘 죽전 동부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서밋들이 모인 이 자리, 우리의 그릇은 2375 종족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든 걸 담는, 그 안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되고 저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 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넓혀져서 그 망대들이 오늘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기도드립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누립니까? 7망대 가지고요. 여러분 7망대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 대한 그림을요 7망대로 오늘부터 그려나가셔야 됩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래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문을 여시고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금도 교회를 통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단독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축복 속에 나의 인생의 비전과 그림이 다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절대 무능력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7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7망대는 그래서 말씀으로 망대를 채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죠.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디서 찾으면 교회에서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과 교회와 그 속에서 성인식도 하고 인생의 비전과 달란트 다 찾습니다. 밖에서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서? 밖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세상에서 내가 잘하는 걸 찾고 좋아하는 걸 찾고 돈이 될 만한 걸 쫓아갑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역사하신다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의사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니까요 판사, 의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영적인 대통령, 영적인 지도자, 영적 재벌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달란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의 달란트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요 나의 모든 것 다 돼야 된다니까요. 힘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실력과 믿음을 같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다윗 중에서는요 이 물맷돌로 그때 당시 양치는 소년, 양치는 어른 전부 다 잘 던졌단 말이에요. 다윗만 던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거기에 초점 맞추면 오늘도 하루에 100번씩 20번씩 던지는 연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오해하고 나면 학생들은 지금 시간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학업을 이루려는 공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요 조금 해도 대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윗이 던지다가 잘못 던져갖고 산으로 갔는데
오늘 그때 그 시간에 이 골리앗은요 다윗의 손에 죽을 목숨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주셨거든요. 그게 유도탄으로 샥 날아가가지고 골리앗 딱 정통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너의 목숨과 생명이 칼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겠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뭘 해도 그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요. 그 손에 공교함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대청년부들 기억하십시오. 나의 달란트는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여정을 교회 안에서 기도를 가지고 채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나를 가능케 하시는 분의 모든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옴을 알았던 거예요. 7이종표죠. 미래에 대한 300%를 어디요? 전도 속에서 우리는요 찾아내야 되는데 그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절대 망대를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속에서 나의 비전이 나오고 나의 인생이 나오고 나의 삶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정말로 현장에 많은 증거들을 누려야 될 이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찾을 게 뭘까요? 현장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이 처한 그 처소에 망대가요. 더 정확히 하면 하나님은 2, 3, 7, 5총 종족의 망대를 여러분 산업 현장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산업이 2, 3, 7, 5총 종족의 망대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2, 3, 7, 5총 종족을 살릴 현장의 망대가 내 산업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산업 축복받겠죠. 2, 3, 7, 5총 종족을 살릴 현장의 절대 망대가 나의 학업에 만들어져야 학업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빛의 경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받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을 통해서 선교 경제가 만들어집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렘넌트의 경제가요. 그래서 이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직이 뭐냐?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전문성 100%죠. 오늘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내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꼭 해야 될 게 발견돼야 오직이 되잖아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게 빛의 경제하고 연결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우리 교회에 시급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메꾸는 순간부터 선교 경제하고 하나님 응답을요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걸 놓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고민해보면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렘넌트를 향한 경제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꼭 해야 될 게 뭘까? 질문해보세요. 앞으로 지금 뭐 사업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뭐 창업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진학을 하고 어디 학교를 가고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뭔가 지금 도전해야 될 이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 내가 꼭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마 그런 결론 낼 겁니다. 일하고 창업하고 결혼하고 뭐 진학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성이 내게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갑절의 영감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회복되는 게 빛의 경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게 뭐예요? 현장에, 오늘도 현장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이 내게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산업을, 학업을 무한대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교해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내 남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내 마지막 인생을 두고 반드시 해야 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가정에, 직장에, 현장에, 교회에, 내 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질문을 해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재창조의 역사로 렘넌트 살릴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찾는 절대 망대가 내 개인 안에 만들어지고 교회에 만들어지고 그게 나의 산업과 현장 기능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300% 경제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단하고 오늘 마음만 먹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요 흐름을 타기를 원하고 그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원하시는 겁니다. 윈드서핑이라고 있죠. 바람과 파도를 같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파도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아야 파도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야 재미있게 누릴 수 있어요. 파도를 못하면 그냥 자빠질 수, 넘어질 수밖에, 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트렌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타야, 트렌드를 타야 세상의 트렌드가 보이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죠. 재창조로요. 영적인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민 안수 집사님은 트렌드에 대해서 아마 제일 빠르겠죠. 그러니까 옷 입는 거 보면 트렌드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트렌드를 알고 만들어가고 바꾸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언약의 흐름, 영적인 트렌드의 흐름을 타야 되냐?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흐름인 겁니다. 복음의 흐름을 탈 때 나를 살리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네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구원 사역을요 내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의 증인으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그 성경은요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이 써졌어요. 이 성령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와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피제사 드린 그날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날 모든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죽전동부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흐름에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좌가 나의 모든 것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잠언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먼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란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다. 오늘 내 안에 이 견고한 망대가 만들어져야 사단이 건드질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실이에요. 시편 11편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성공하고 의롭게 살아도 터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대를 세웠어요. 모래 위에 망대가 세워졌어요. 무너진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면 내가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하나님 나를 플랫폼 삼으시는 거예요. 나를 파수망대로 삼으시고 안테나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빛의 망대,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넘어 하나님 나라인 삼층천이 뚫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다스리는도다 그랬어요. 보좌에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가 망대가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사는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 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종교신자가 알지 못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잡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딱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포커스를 오직 그리스도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만원경이든 카메라든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제대로 안 맞추면 흐리멍텅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 현미경이든 만원경이든 카메라든 이 렌즈를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 선명해져요. 그것처럼 나의 시야 속에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들은 안 보여도 돼요. 내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나의 모든 걸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13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영화로우신 보좌여 분명히 나와 있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도적의 소굴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영혼이 보좌의 축복 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내가 되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키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사단의 견고한 진영이 무너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13절에 자기를 믿는 자들의 미래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다 수치스럽게 흙으로 진토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버린다,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인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를 살리는 그 생명의 수, 생명수가 오직 그리스도부터 나오는데 내가 이걸 버렸다는 말은 절대 망대로서 이제는 역할을 못하고 아예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절대 망대로서
정말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을 응답하시고 구원으로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플랫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흐름에서 나를 살리는 것, 이 흐름을 타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플랫폼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9가지 흐름입니다.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요 흐름을 바꿀 줄 아는 겁니다. 본론 1번은요 흐름을 탄다면 두 번째는요 흐름을 바꿀 자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온통 복음이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고루고루 믿음과 실력을 갖췄던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의 실력과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높이, 깊이는요 하나님을 향한 정보예요. 내가 누구보다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살릴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도의 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향한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애굽에 올 수밖에 없었고, 왜 우리가 포로될 수밖에 없었고 소국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생명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생명건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남은 자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향한 환경이죠. 현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어쩔 때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현실 환경 앞에 속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좌우 옆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지는 거죠. 자,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아야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세상을 이해 못하면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가 내게 세팅이 되어지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대상이고, 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죠. 좌우 옆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파수망대잖아요. 세 번째는요 교회사의 흐름이 어째요? 이제는요 새로운 트렌드,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물꼬리를 하나님이 틀어서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 선교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반영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이 시대와 렘넌트를 위해서 새로운 흐름을 여러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분야, 여러분들이 소속된 현장,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반영 맞췄기 때문에. 이게 안테나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복음이 없었어요. 다 율법주의, 신비, 인본주의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전통, 선민, 민족주의 여기 다 빠져가지고 전혀 안 살고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걸음걸이가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이스라엘은요 안식일날 다 걸어다녀. 그냥 버스하고 트램 이런 것만 멈추지 뭐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뭐지? 보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3km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3km를 벗어날 때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말뚝을 딱 받아놓고 하나님 오늘 나 여기까지 왔어요 하고 이제 돌아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성경적이도 않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다 성경을 바꿔서 율법주의로 그러면서 지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3km면 뒤로 3km면 총 그잖아요. 반지름으로 생각하고 지름으로 치면 총 6km인데 그 안에요 뭐 다 있잖아요. 한 동네를 넘는 수준인데 그게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저는 유대인 보면서 복음이었구나. 제일 악한 종교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불쌍한 종교고 가장 악한 종교가 유대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복음의 흐름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흐름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생명 걸어야 돼요. 렘넌트 7명처럼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로운 흐름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고백하는 이 시간부터요.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코로나 때 모두가 힘들 때 마스크 장사는 돈 벌었습니다. 모두가 힘든다고 할 때 공기청정기 회사 돈 벌었어요. 그죠? 그게 유일성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보면 흐름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현장의 문을 재창조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사업 아이템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이 호흡도 물도 사 먹어야 되니까 이제 좀 공기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헬멧에요. 산소 딱 이거 껴갖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터널도 지나고 해야 되는데 좀 산소 공급되게 좀 하고 자동차 에어컨에도 좀 산소가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아직 그게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날이 와요. 그래서 이제는요 공기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겠다. 그 여러분들 집에도 이제는요 아마 산소 탱크 해야 될 만큼.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잠잘 때 미국에 누구는 자기가 스스로 헬멧을 만들어서 끼고 잔대요. 공기 그만큼. 왜? 그만큼 자기가 회복이 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대를 제대로 보면 흐름을 다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문화를 세워서 전 세계 죽어가는 렘넌트들과 병든 자와 237 이방 모든 족속에게 새로운 복음의 문화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받을 응답은 뭐냐?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나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28절에 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래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오늘 회복되는 날, 그리스도 회복하고 구원받는 그날 이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을 것이 없고 평생에 받은 응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결과를 아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0장에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2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는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세상 소리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말세 시대 정말 막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라서 막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복음 가진 자들이 이단 정죄받고 이제는요 막 여러분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결과를 아는 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세 번째입니다.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기관, 대청년부들 있잖아요. 계층, 새신자부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요 지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번 황금어장을 파고들 수 있는 현장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건 기도가 전도가 회복되어지도록요. 세계 재앙을 막는 것이 선교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기도하십시오. 다가올 선교 대회를 놓고 보내고 부르는 선교사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데 진짜 키는 뭐냐? 우리 교회가 이미 들어와 있는 TCK, NCK, CCK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시죠? 문화 혜택이 없는, 문화가 없는, 또 문화가 있지만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이런 이 현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도 TCK 아닙니까? NCK 아닙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 부딪힘 속에서 안 맞는 그 부딪힘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며 살아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지키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지금은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우리 교회가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수도권에 정말로 복음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이 다 복음 받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대통령, 재벌, 지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며 현장의 망대가 되어서 정말로 현장의 흐름을 바꿀 하나님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